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승패병가지 상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서 늘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전쟁에 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는 군 임금이나 장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패전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전쟁터에서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경기에서 졌을 때 그 다음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운동 경기 외에도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고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 성찰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의 패전이나 운동 경기에서의 패배 후 혹은 지나온 과거로부터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 가운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내려갈 때 예레미야를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위하여 도망쳐온 그 애굽 땅에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끔 자신의 신앙 양심에 조금 거리끼는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복수하고마는 모진 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구약을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본 것처럼 애굽 땅에 머물러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곳곳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알아차려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6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고집스러움이 담긴 반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자세. 모세는 이런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했고, 사무엘은 완고함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런 완고함, 목이 곧은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들이 대답하는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던 것, 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상에서 제사수를 부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자신들이 본래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어처구니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읽은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에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본심도 모른 채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신앙 역사가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걸어온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처럼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완고한 자세나 내가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가족의 신앙 역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가족의 신앙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족을 구성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겪어나가는 시행착오에서 우리 가족의 과거의 신앙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던 대로 계속하겠다.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가진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거를 통하여서 잘 배우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이제 가을 날씨입니다. 이 가을이 주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거 신앙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오늘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완고함을 버리고 하던 대로의 자세를 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